오늘 주는 주일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심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이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오늘 깊이 영으로 생명으로 지금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 분 한 분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울량한 내마의 음성을 받길 원합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시간 말씀에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오노니 모든 흑암들, 어둠들 들어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흑심 모든 문제들 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 못된 습관, 마귀적 악한 영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 다 말씀을 통해 끊어질지어다.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 모든 생각을 만드는 가치관이 바뀌길 원합니다. 성님 역사에 주옵소서. 성님 마음을 이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종 못나고 부족한 종 맞습니다. 연약한 종 맞습니다. 하나님 설 수 없는 종 맞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세우셨사오니 오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영혼들에게 오늘 생명을 통해 이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부터 7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고 우리 학생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올 하반기는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시자. 시작. 행복하십시오. 자, 행복하십시오. 시작. 아멘. 한번 더 합시다. 우리 학생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고난, 고통을 통해 큰 축복을 받으세요. 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고난 고통 다 싫어해요. 저도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고통은 너무 귀한 거예요. 왜 귀한 거냐? 고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곳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고난 고통을 다 없애지 않고 고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세요. 빚어. 여러분, 빚어주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 저는 우리는 다 마귀의 습성을 갖고 있거든요. 마귀적 요소가 많아요. 우리 안에. 싹 깨져나가야 돼요. 빚어지고 또 뭡니까 여러분? 축복 받으셔야죠. 그렇죠? 그럼 복 받으셔야죠. 그럼 교회 다니면서 복을 못 받습니까? 왜 축복을 못 받습니까?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인간의 복도 받으시고 황해의 복도 받으시고 받으셔야죠. 당연히. 그렇죠? 건강의 복도 받으셔야죠. 여러분, 크리스천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기복주의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마귀의 구수가 싹 빠져나가고 빚어지면 축복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고통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불신의 관계가 깨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예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건 가볍게 그냥 극복할 수 있어요. 문제를 하나, 둘, 세 개 갖고 풀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문제가 많이 터져도 머리가 쥐가 안 나요. 왜? 문제 터지면 어때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역심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문제는 좋은 거였어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좋은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사람 돼요, 사람 돼요. 제일 중요한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사람 됩니까? 고난 고통을 통해 사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고난 고통 우리가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못 깨달아요. 잘 못 깨달아요. 뭘 통해서 근데 깨달아요? 고난 고통에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7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뭡니까? 내게 유익이라. 왜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럼 배운 게 뭡니까? 배운다는 게 다른 말로 배운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멀리 떠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죄악 가운데 못된 습관으로 죄 있던 것이 뭡니까? 이게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뜨뜨미지근한 신앙들, 그렇죠? 잠자는 신앙이면 깨어나게 돼 있어요. 고난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고난 고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좋은 것 같지만 너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유명한 철학자자 그 수학자인 파스칼이었어요.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을 섬기라고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의 욕망을 위해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주시려고 병을 주셨나이다. 그래요. 왜 갑자기 우리에게 병이 옵니까? 깨워쳐 주시려고.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유방에 임파선에 암이 이 몽골이가 생겼고 암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 올라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분이 담배를 먹고 그래요. 담배를. 그래서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번에 좋은 계기라고. 이번에 하여튼 싹 변화가 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 가서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기도원 가서 그날 막 엄청나게 막 눈물 쏟아 막 기도했대요. 기도 가서 이제 검사를 그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놀랄 정도로 그게 없어졌다는 임파선 이쪽에 뭐 유방무제죠 잘 모르겠는데 임파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요? 건강주신 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라고 그랬는데 엉뚱한 데 가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결국적으로 이 병이라는 것 통해서 결국 깨워준다.
깨우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했고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깨닫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직 지금 기도하고 있대요. 담배를 아직 못 끊었는데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0%의 번의 변화가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는다. 왜? 시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이분이 썼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는 무서운 일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뭐냐? 벙어리 있죠, 벙어리. 그 언어 장애인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 고통이 뭡니까? 그 언어 장애인, 벙어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 큰 앰프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고난이고 고통이라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말썽을 막 피워. 부모를 안 들어. 자꾸 사고 쳐. 근데 부모가 조용히 얘기하면 이해하고 듣습니까? 절대 안 듣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잔잔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돌아와라. 돌아옵니까? 절대 안 돌아요. 정신을 차리고 깨우쳐주는 것이 뭡니까? 고난과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 고난에 묻혀있게 되면, 고통에 들어가게 되면 죄악 속에 묻혀있는 자가 그때부터 뭡니까? 깨닫고 돌아오게 돼요.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고난 고통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을 많이 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또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참으세요. 그리고 돌아와라 말씀하실 거예요. 또 참으세요. 근데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그때부터 뭡니까? 깨워주신 역사를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멀리 떠난 자야 이제는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야 이제 깨어 일어나라. 깨닫지 못한 자야 이제는 깨달으라. 하나님 뭘 통해서 말씀하세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고난 고통은 뭡니까? 결국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 답사. 고난 고통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다. 아멘. 고난 고통이 뭡니까?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뭔가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뭔가 기회를 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고난 고통이 나올 때 절대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 상황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밝은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직결해서 보시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여겨 주셨죠? 하나님 저희 문제에서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질병일 수 있어요? 인간관계의 깨어짐일 수 있어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려운 어떤 상황일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왜 이 인간을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인간을 붙여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가 계속 막 일어납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다니지만 내가 마음이 여전히 허무함이 있습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 만족함이 없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 사람이 뭐예요? 너 깨달아야 돼. 넌 내가 깨닫기를 원해.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계속 힘든 신앙생활. 여러분, 왜 고난 고통이 안 끝나냐? 못 깨닫기 때문에, 못 깨닫기 때문에. 하면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딱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하잖아요? 그 영혼이 하나님 영상이 나타날 때까지 빚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 고통고난이 있다면 뭔가 지금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구체적으로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자, 깨닫기를 원하는데 뭘 깨닫고 뭘 만들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 형성을 하는데 절대 요소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 형성. 이게 절대 요소가 뭐예요? 고난과 고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요소로 쾌락, 그렇죠? 끝없는 탐욕, 그렇죠? 나름대로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잡고 열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쾌락이 좋을 수 있죠. 쾌락이 행복의 요소입니까? 행복의 요소일 수 있죠, 세상 볼 때는. 크리스찬 행복의 요소는 뭡니까? 여러분, 행복보다 더 하나님이 중요시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인간이 갖는 이러한 행복보다 더 중요시키는 게 뭔가요? 그러면 인격 형성, 인격 형성.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돼지같이 살이 피퉁피퉁 쪄가지고 카페트 나뒹구는, 뒹구는 이러한 동물 되기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우리가 전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우리가 생명과를 먹는 모습으로 바뀌기 원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 옛날에 뭐 다 아니요, 무조건 아니요였던 삶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삶 이제는 이해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예요? 그런 예수님이 절대 순종을 하셨고 절대 믿음을 가지셨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 해가지고 십자가에 몸짓겨 주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진짜 여러분 행복을 원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네?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도 아니요, 하나님 안 해요. 왜 나만 그렇게 해요? 왜 나만 그렇게 손해보고, 왜 나만 그렇게 힘들고, 나만 그렇게 당해요? 왜? 여전히 선악과를 먹은 마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살 수 있기를 원하세요.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뭐예요? 동참시키려면 안 해요, 하나님. 나 하기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이럴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 형성을 만드는데 누구 닮은 인격 형성? 하나님 닮은 인격 형성.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때로는 뭡니까? 우리는 뭘 원합니까? 장밋빛 인생. 그렇죠? 향기가 너무나 나는 아름다운 꽃밭 같은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거 안 주세요. 뭘 주세요? 우리에게? 가시가 같이 돋든 가시밭길을 걷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요? 이거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원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나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좀 펴지게 해주세요. 이제는 장밋빛 인생, 향기가 가득한 꽃길 같은 인생을 좀 걷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시밭길에 집어넣는, 발이 너무 찔리고 막 피가 나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발 아파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달라는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고 보니까 엉뚱한 것을 줘서 우리를 연단시킬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내 자녀 아니냐? 그러면 넌 이제 날 닮은 인격이 필요해. 여러분, 고통, 고난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인격을 바로 닮을 때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격이 형성될 때 뭐예요? 참된 쉼과 참된 평안, 참된 만족이 온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니. 근데 쉬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뭐 하나님은 쉬게 하기를 원하세요. 참 쉼을 주기를 원하세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정말 너무 좋다. 야, 너무 만족하다. 그럼 이걸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여전히 마음이 불안합니까? 마음의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갈증이 있습니까? 조금만 하면 막 불평 불만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막 미운 마음이 들고 부정적 말을 하고 비관적 마음이 듭니까? 그 아직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덜 되었다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되면 진짜 행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세상적 쾌락만이 아니에요. 끝없는 탐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아무리 누려도 만족함이 없어요. 밑바닥 녹에 물 붓기 같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야, 너무 좋다. 진짜 만족하다. 쉼을 주리라. 쉼을 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누구누구야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정말 쉼을 주길 원한다. 여러분 그 쉼이 여러분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 쉼을 지금 누리시냔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조금만 하면 불평불만이 나오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남을 탓하는 마음이 들고 비관적인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인격과 너무나 지금 멀어져 있으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온다고 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야 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뭘 어디에서 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화려한 양탄자에 앉아서 아니죠. 푹신한 안락한 자에 앉아서 아니죠. 그럼 어떻게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에 있죠. 11장 29절 말씀 마태복음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거 똑같이 뭡니까?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주일이 뭡니까?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쉼이 있어요. 쉼. 여러분 누구 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쉼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평안하다. 너무 만족스럽다. 더 이상 원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어떻게 하냐 하는 말이에요. 뭐 할 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울 때. 나의 멍에. 근데 그럼 어떤 멍에입니까? 온유와 겸손의 멍에. 여러분 이 온유함은 되게 중요한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언제? 고난 가운데 온유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고통 가운데 온유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힘든 일이 있어요. 온유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 온유와 겸손 두 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근데 언제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유를 배우셔야 돼요. 평소에는 온유할 수 있죠. 근데 화가 나면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화가 나면 막 분노가 막 충천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막 샘솟듯 올라오잖아요. 기쁨이 샘솟 올라와야 되는데 분노가 막 샘솟 올라가갖고 막 뒤집어 버리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멈추기로 합니까?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온유함.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정말 어려운 게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이 돼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란 멍에.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여러분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이런 말은 십자가. 고난. 그렇죠? 고통. 이게 멍에란 멍에. 근데 그때 뭘 매야 돼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 이 멍에를 메고 우리가 가면 누가 예수님이 뒤에서 우리의 고피를 잡고 예수님이 우리를 뒤에서 조정하신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멍에를 메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쉼을 못 누려요. 교회 와도 왜 쉼이 없습니까? 예수님에도 진정한 쉼이 없습니까? 항상 불만족하고 항상 불평하고 항상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오늘 비밀을 깨닫으시란 말이에요. 진짜 복이 뭔지 아셔야 되는데, 진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을 때 진짜 복이 여러분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선악과를 먹지 않는 모습, 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이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펴오라. 이 시편 기자가 이제 깨닫고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 67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뭡니까?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뭡니까? 뭘 지켜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이제는 뭔가 형성이 된 거예요. 변화가 됐다. 옛날에는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업신여기고 계속 뭡니까? 나도 모르게 살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뭔가 생각의 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바뀌면 고난이 멈추지가 않아요. 고난이 빨리 멈추기로 합니까? 선악과 먹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야, 그거야 하면, 예, 맞아요. 그겁니다. 이런 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아니야 하면, 예,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여도, 하나님 뭐가 그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당하고 삽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다니는데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고 나만 힘들고 나만 이렇게 상처받고 나만 힘듭니까? 저 인간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그럼 끝장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안 멈춰.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뭐예요?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하셔야 돼요. 막 성질 우락부락 내버리면 그것도 끝장이에요. 끝장.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하는 반복.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두들겨맞다가 저부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문을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변화가 돼야 돼요. 길이 되어야 돼요. 길이. 여러분, 그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격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법대로 살게 조금씩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욥기 말씀이 나오죠. 욥기 23장 10절 보세요.
자, 중시자는 가져 이거란 말이야.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순금같이 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순금을 어떻게 만듭니까? 용광로. 처음에 금을 캐면 사금이에요, 사금. 용광로 불에 들어가서 싹 녹아지면 금만 남고 나머지 다 녹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순금이 되는데 그냥 됩니까? 용광로를 들어간다니까요. 고난고통을 들어가는데 여러분 참 좋은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도에 있었더니 대장장에 가서 물었어요. 여보세요. 당신은 많은 금을 재련하죠? 연단하죠? 금을 연단하는데 어떻게 순금이 된 걸 압니까? 어떻게 잡티가 없는 99%의 그 순금을 유지된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 대장장이가 지혜로운 대장장이가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금 속에서 내 얼굴을 비춰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그 금 속에서 내 얼굴이 비춰질 때까지 연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비춰보니까 마귀 모습이 더 많아. 여러분 욥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순금이 되면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얼굴에 비춰봐서 그게 보여질 때까지 우리 뭡니까? 계속 찌꺼기를 다 재어낸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들을 재어낸단 말이에요. 깎아낼 것을 다 깎아내신단 말이에요. 건방진 것들을 다 뭐해? 꺾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교만은 싹 꺾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우리 완악한 것을 하면 싹 깨뜨리신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곳에서 우리 인격을 통해서 자기 얼굴이 발견될 때까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발견돼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는 마음. 하나님이 아니어도 여전히 뭐가는 틀렸어요. 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한테 대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틀렸다면 예, 틀렸습니다. 하나님 맞았다면 예, 맞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온유함이 나올 때까지. 신경질, 짜증, 불평, 화, 분노가 아니라 온유함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신단 말이에요. 겸손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세요. 이사야 48장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뭐요? 은처럼 하지 않고 뭐요? 어디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 용광로. 여러분 보세요. 쇠붙이를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막 이렇게 달아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두들긴단 말이에요. 두들겨. 네? 두들겨요. 그다 두들겨서 찬물에 또 집어넣어. 또 용광로에 또 집어넣어. 빨갛게 또 달아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또 두들겨. 또 찬물에 집어넣어. 언제까지요?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격을 하나님이 막 타오르는 공포의 뜨거운 불에 달군단 말이에요. 고난과 공포의 불에 달구시 하나님이. 그러면 숙명으로 막 두들겨 매로 두들긴단 말이에요. 씩 눈물통에다 담궈요 하나님이. 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타오르는 고난에 막 집어넣고 벌겋게 달아올 때까지 놔두세요. 고난에 보다 고통 가운데.
어떻게 또 숙명이면 또 두들기는 거예요. 또 시하고 눈물 통에다 다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 이제 세상 사람 아니야. 너 마귀 새끼 아니야. 너 내 자녀야. 너 나 닮은 자가 돼야 돼. 그럼 진짜 뭐 누리기 원하십니까? 진짜 뭐 삶을 원하세요? 하나님 닮은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선악과 안 먹고 온유와 겸손히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진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만족. 여러분 남편이 만족 못 줘요. 돈이 만족 못 줘요.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불행합니까? 누가 잘 안 해줘서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쉼이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니. 그래서 뭐예요? 나에게 와서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누리리니. 쉼. 진정한 만족. 야, 감탄상 나오는 은혜. 또 하나 뭡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빚으세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이런 선악과를 먹는 이 마음이 깨져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화내고 분노하지 않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화내고 분노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온유가 없기 때문에. 이걸 목숨을 거셔야 돼요. 성님 저 할 수 없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저 안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온유와 겸손이 안 되면 여러분 힘은 없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없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편이 잘 안 해줘서 여러분 불행합니까? 진정한 쉼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여전히 마귀 닮은 모습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뭐예요? 너 내 백성이니까 내 땅에 들어와야지. 천국 오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그 마귀적 습성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을 왜 만들기 원하세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면 천국 가서 행복하지 않겠어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눈물 흘린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당의 고통을 아픔을 이루어주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기도문 만들었는데 기도문 같이 고백을 합시다. 넘겨서 같이 고백합니다. 자 시작.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가슴을 찢는 것 같은 아픔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틀어지면서 저에게 고통을 안겨주신 것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현재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인격 형성을 위해 저를 용광로와 같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현재 당하는 고난 고통으로 불평, 불만,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함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고난 고통 당하는 자들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인격 훈련을 받길 원합니다.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고난, 고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싹 끝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고난 고통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고난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가 빚어지길 원합니다. 타오르는 공포와 고난을 통해서 매일 이렇게 달구어져서 숙명의 매로 두들겨 맞고 눈물 속에로 집어넣는 이런 고통이 이제는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비춰보실 때, 하나님의 영상을 비춰보실 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이제는 찌꺼기 같은 것들은 다 씻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문 한 분을 싹 깎아내 주옵소서. 하나님, 건방지게 생각해서 싹 하나님 부려뜨려 주옵소서. 깨뜨려 주옵소서.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생명과를 먹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제는 남은 여생 많은 영혼을 살며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오늘 비우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화내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진정한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이 한 분 한 분을 통해 이제는 나타남을 통해 아버지 뜻이 하늘처럼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살아있는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